오늘이 2024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요. 이제 12시간 좀 지나면 2024년 새해가 되겠네요.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셨을 거예요.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의 뜻대로 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많은 경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아쉬웠던 적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모든 인간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기 주도적으로 살기를 원해요. 근데 이 자기 주도성이 너무 지나치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서 본인도 힘들고, 그리고 그렇게 안 되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지고. 오늘 동영상에서 본 그 남도라 배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성격들이 있죠. 더군다나 성격 자체도 완벽주의를 추구한다면 더더군다나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도 많이 힘들게 하죠. 왜? 계획한 대로 안 움직이니까. 내가 시뮬레이션 한 대로 조금은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지금 그 자매님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계획 세운 대로 안 된다고. 근데 왜 그러세요? 그래도 그 계획 세운 것 중에 몇 개는 되니까 거기서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얼마나 삶이 불안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럴까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평안을 주셨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맡겨라. 그러면 너희가 불안하지 않고 평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장점이 주님 믿고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편해야 삶이 즐겁지, 마음이 불안한데 어떻게 삶이 즐거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요번에 살아보고 다음에 어떻게 살고 두 번도 아니에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2023년 우리 지금 1년 살았는데 어떻게 해요? 딱 한 번밖에 안 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일도 똑같은데 근데 내일은 어떻게 해요? 2024년.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살든 간에 정말로 마음 편하게 살아야겠다. 정말로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너무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자기 주도적으로 살려고 그렇게 계획 세운 대로 못 사는 사람들까지도 막 뭐라고 하면서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지쳐 나가 떨어집니다. 왜? 상황이 그렇게 안 받쳐주는 걸 자꾸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상황이 바뀌어서 서로 못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안 지키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걸 본인도 아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유동성을 갖고 생각하고 움직여야지 어떻게 그 처음에 계획한 대로 다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면서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은 전능자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도 그러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자기 주도성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나뿐만이 아니라 남들도 힘들게 한다. 오늘이 정말 마지막 날이고 또 TV나 방송 매체에 보면은 연말 시상식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상자가 오죠. 그러면은 방송에서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조직이나 기관, 단체에서도 올해의 무슨 상 해서 연말에는 시상을 하죠.
성경에도 그런 것이 나옵니다. 자, 성경에서는 어떤 거를 상 주시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상 주시는데 자기를 찾는, 곧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어요. 나는 앞일을 모르고 나는 계획을 세웠지만 어떻게 될지 장담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뭘 원하는지 아시죠? 이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맡기니 주님, 제가 그렇게 계획 세운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믿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네가 나를 믿었느냐? 나에게 맡겼느냐? 그럼 그 믿음에 내가 상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내 가정과 교회 또 직장에서 나는 자기 주도성이 강한 사람이었나, 너무 지나쳐서 남을 힘들게 하지 않았나, 이것을 좀 돌아보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주님을 찾고 주님으로부터 반드시 좋은 상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는다고 했어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크고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상 받기 위해서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아요. 잘한 사람은 상 주고 또 나눌 기업과 유업도 주고 하늘에서.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아야 돼. 제가 수십 년간 전도해 봤는데요, 제일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 자기 주장이 너무 센 사람. 하나님이 들어올 구석이 없어. 자기 주장이 너무 세니까. 자기가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많은 이 세상 천지 만물과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오고 만물에 하나님이 깃들어 있어도 그거를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꼭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해요. 여러분은 그래도 사람이 줏대가 있어야지, 자기 주장 정도는 있어야지 뭘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심하게 말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주장하는 자세가 헬라어로는 카타퀴리 유오입니다. 통치권을 행사하다, 임의로 주관하다, 억제하다, 누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임의로 주관하다는 뭐냐? 쉽게 말해서 레스토랑에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너는 돈가스 먹어. 그 식당에는 피자도 있고 파스타도 있고 맛있는 게 많은데 너는 돈가스 먹어. 이게 임의로 주관하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식당에 와서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야지 물어보기도 전에 너는 이거 먹어? 이게 임의로 주관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주도성이 지나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억제하는 거고 이게 누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견을, 그 사람의 마음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이 누름이 카타퀴리오예요. 어느 정도 이게 심각한 건지 아시겠죠? 그냥
누가 리더 하나보다 이게 아니에요.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지. 세상에서 여러분 엄청 욕먹습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내 생각이 있고 내 주장이 있지만 모든 게 다 내 마음대로 되고 내가 책임자고 내가 하나님이야? 그거 아니잖아요. 나는 책임자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같은 권능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권세가 있지만 기다려주시는 분이야. 절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더더욱이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면 안 돼요. 성경에 많은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지만 특히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대충 보시면 알겠지만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이에요. 이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했어요. 초청했으니까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또 대접하느라고 마음이 분주했어요. 근데 동생인 마리아는 언니를 도와서 음식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마르다가 왜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내 동생은 날 도와서 음식을 대접해야지 지금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좀 혼내주세요. 너 잘못하고 있다고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이 맞다고 주장해서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럼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초청을 해서 갔지만 음식 먹으러 간 게 아니라 말씀 전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초청을 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거는 내가 마음에 차는 거예요. 내 마음이야. 그러나 초청을 했으면 초청자의 의도를 분별할 줄 알아야지.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음식보다는 말씀을 가르치는데 더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음식 한 가지만 해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준비한 거 있지만 음식 기본적인 것만 하고 나도 말씀을 들어야지. 이렇게 주님의 의도대로 내 마음이 바뀌어야지 주님이든 내 동생이든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야 된다. 왜? 내가 계획했어요. 그래서 이 주장하는 자세를 주님이 그러지 마라. 여러분 일하다가 이런 사람 많이 봤죠? 내 말이 맞아. 내가 다 해봤어.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러니까 내 말대로 좀 해.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정말 간혹가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주장이나 의견, 소신을 넘어서 이기적인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내가 다 해봤어. 이게 제일 좋아. 상황이 바뀌었잖아. 재작년, 작년까지는 그게 좋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모인 사람도 다르고 사회 환경도 바뀌었는데 어떻게 그게 항상 제일 좋을 수가 있겠어요? 상황이 바뀌었으면 바뀐 상황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사람 구성원이 바뀌었으면 구성원 바뀐 것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모임이에요, 사람들이. 교회도 지금 코로나 이후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온라인이 활성화됐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작지만 온라인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왜? 멀리 떨어져 있고 가까이 못 모이게 하니까. 근데 그러든 말든 무조건 이건 아니야. 누가 이런 거 좋아하겠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은요 장로에게 교회의 아주 최고 리더자에게 소그룹 리더들을 어떻게 다루는 게 좋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맡은 자가 바로 뭐냐? 그 일을 맡겼잖아요. 그 소그룹 리더를 말하는 거예요. 그 기관의 대표격이고 주관해야 되는 리더는, 더 큰 리더는 작은 리더들의 맡은 일에 대해서 내가 해봤어, 그러지 마, 내 말 들어,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지해주고 그들을 돕는 자가 돼야 돼. 나는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너네도 이렇게 해. 이거는 옳지 않아요. 이 사람들에게 맡겼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찾아내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장의 기회를 먼저 된 자가 뺏으면 안 되죠. 그래서 돕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아멘. 너는 믿음이 없고 너는 몰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작아도 믿음이 있잖아요.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작은 믿음이 성장될 수 있는 기회를 내 스타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빼앗으면 안 되고 그래요. 내가 기도해주고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여태까지의 방식, 내 스타일, 내 계획대로를 고집한다면 그게 바로 주장하는 자세를. 우리도 앞으로 믿는 자들, 주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고 굵고 읽어봅니다. 시작.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3절에 나오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본받는 것이, 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요 요절을 어렵진 않죠?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난이 있어요. 환난이 없고 형통함만 있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 있는데, 그것도 환난이 적은 게 아니라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데도 성령의 기쁨을 누린다?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주장하는 자세를 안 하는 거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주님이 위로해 주니까 성령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런 자들이 뭐예요?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는 거고, 이런 자들을 또 어떻게 해요? 다른 지역,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금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말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믿음의 본이 된 자들이 다른 지역에도 본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양무리의 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만나는 몇 사람에게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모시기에 잘했기 때문에 어느 교회, 어느 누구에게나 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무리의 본이 된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누가 봐도 참 좋은 믿음이다. 참 그의 말과 행동이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다라는 평가를 그런 말을 듣는다면 그는 어떻게 해요? 양무리의 본이 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양무리의 본이 되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1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참 요 두 절 가운데 사람이 어느 조직, 어느 기관,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은 본이 될 수 있다는,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요절을 잘 설명해 놓고 있어요. 듣기는 속히, 무슨 얘기했을 때 바로바로 듣고 바로바로 순종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예뻐하겠어요. 그리고 또 할 말은 많지만 말하기는 더디한다는 게 말을 더듬는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막 뭐가 생각났고 무슨 마음이 들었지만 계속 곱씹어. 이 말을 할까 말까. 이 말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표현할까. 여러 관계자들을 배려해서 말을 더디하면서 속으로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내가 한 말이 모두에게 유익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 요즘 유튜브에 보면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요. 그만큼 말하기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말하기를 더디한다는 거 충분히 생각하고 신중하게 얘기를 들을 사람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말하는 거지. 이러다 보면은 성 나는 것도 좀 덜해요. 그냥 탁 내 뜻대로 안 되면 확 화가 나가 돼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열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나 보다. 당연히 수용적으로 바뀌어요. 주장하는 자세는 이게 막 감나라 배나라 다 참견할 수밖에 없어.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수용적인 자세는 뭐예요? 이런가 보다.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흘러가는 추이를 지켜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덜 나겠죠.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역시 잘 주관하시지.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흘러가는 걸 지켜볼 수 있지. 계획대로 안 되면 막 스톱시킵니다. 이거 이래서는 안 되고 저는.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는데 왜 너만 나서서 막 감나라 배나라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 여러분 그런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딜 가도 못 견뎌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내가 너무 나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기 때문에. 믿는 자가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빛으로 소금으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 그 사람 말은 일리가 있어. 참 좋은 말을 우리에게 해줘.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따라 할 만한 것들이 많아. 이런 좋은 평가를 들어야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양무리의 본이 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바깥에 아직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양무리가 될 예비 대상자들이잖아요. 아직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 예비 대상 양무리도 생각해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돼. 그래야 우리 주님 앞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려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겸손하여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뭐래도 주님 저 이거 좀 했는데 좀 봐주세요. 내놓을 만한 것이 있으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시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그 은혜를 줘요. 그냥 내가 나서고 내가 내 생각이 맞다 그러고 내가 잘 안다 그러고 내 계획대로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이란 것이 뭐예요? 아, 그래,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 앞에서 내가 말을 많이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말을 많이 하고 그 사람이 주도하도록 내가 뒤로 비켜줄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옆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오히려 더 그러니까 좀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말을 솔선수범해서 본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도 임하고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같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니네가 그러든 말든 나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래서 축복을, 돈을 많이 벌어서 그냥 높아질 거야.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주님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서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내가 처한 그 장소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입혀야지, 그냥 니네는 내 대상이 아니야, 내 대상은 내가 정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입장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지. 내 인생만 생각하는 거지.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인생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자녀의 인생, 가족의 인생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나와 내 가족을 생각하고 또 이웃을 생각할 수 있어야지.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가족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가족을 버리려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도 생각해야 되지만 이웃도 생각할 수 있도록 마음의 자리를 비워놔야 된다. 아니 그 이웃은 그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이 책임져야지 내가 뭘 그것까지 해. 가서 감나라 배나라 하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늘 마음속에 그래,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해서 좋은 것처럼 누구는 이렇게 했으면 거기도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장하다가 안 좋아진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요? 발람 선지자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몇 번을 알려줘도 결국은 자기 뜻대로 가다가 어떻게 해요? 죽었잖아요.
내가 제일 성경상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발람 선지자, 또 사울 왕. 사울 왕은 결국 자결했어요. 자기 목숨이 자기 게 아닌데도 자기 마음대로 했다. 가룟 유다도 그래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다가 결국은 나지 아니하였다면 더 좋아했을 뻔하였다고 그런 평가를 받게 되죠. 여러분에게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견 없이 로봇처럼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주장하는 자세가 뭐예요? 남의 의견을 억누르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걸 말한다는 거죠. 그거는 절대 겸손한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아는 사람이고 친해서 자기 마음대로 쭉쭉쭉 밀고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사람들이 도대체 얘기를 안 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가면 돼요.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첫 번째 목표가 하나님의 뜻이잖아. 그러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밀고 나가는 거는 괜찮아. 근데 사람들이 주장 자체를 들을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겸손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더 잘 안다는 식으로 나간다면 어떻게 돼요? 거기 모인 사람에게도 또 나에게도 하나도 좋을 것이 없어요. 성경에 겸손한 자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버리세요.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물 붓듯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겸손해져야 되고 내년에도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고 먼저 솔선수범해서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앞에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다짐하는 시간을